안녕하세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뒤에 혹시 프린트물 없으신 안 가져오신 분들은 꼭 가져오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의 상세한 묘사 8번째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모습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손을 모으고 기도드리고,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떠한 마음에 있는 어떤 우러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을 때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보면 정적으로 멈춰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막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듯이 뛰어다니면서 기도하지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뭔가 정적으로 마음이 모아져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생각해 보면 항상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 그 어떤 문장들 안에서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그것이 도달하는 어떤 목적어라든지 수식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무엇을 하겠다 혹은 무엇을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당연히 그 동사로 인해서 움직임이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기도라는 것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 기도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우 정적인 믿음의 어떤 신앙 고백이자 활동입니다. 벌써 우리 아이 한 명은 벌써 정적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시간에. 네, 눈을 감고. 네,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근데 바다를 생각해 보면 바다에 대해서 각기 경험하는 것들을 또 보고 느꼈던 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원양어선을 타시는 분들이라면은 겨울의 밤바다, 막 추운 극지대를 지나가는데 파도가 3m고 5m고 높아져 있는 데에서 큰 배를 타지만은 물결을 이렇게 타고 넘는 것들을 경험을 하셨다면은 춥고 어둡고 흔들리는 요동치는 바다를 그림을 그리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바다 하면은 해수욕장에서 따뜻한 햇살 아래서 이렇게 뭔가 모래성을 쌓는 그런 따뜻한 모습의 잔잔한 바다를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도 언제 한번 바다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은 이미 모래성 쌓고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요. 근데 지금이 겨울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가는 바다는 모습이 참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모두 다 바다에 해당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히브리서가 말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위로 올라가서 마치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와 같은 선포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아주 끌어올려요. 하늘까지도. 근데 반대로 신앙에 있어서 매우 겉모습에 있어서는 매우 잔잔해 보이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움직임이 있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잔잔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께 집중을 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은 따뜻한 해수욕장처럼 고요한 완만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평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좀 생각이 나셨습니다. 5절부터 함께 조금 보시게 되면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좀 나누어서 좀 보고자 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요동치는 바다 같지는 않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우 정적으로 고요하게 내가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상상되는 것처럼 매우 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묘사할 때 어떤 금향로로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흠향하시는 그와 같은 기도의 향기, 주님께 올라간다고 우리가 많이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도. 그와 같이 움직임이 있다는 것, 주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니까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위선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당과 거리의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그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느니라. 위선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위선자의 기도와 참된 신앙인의 기도를 대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위선자, 즉 외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찌 보면 어떤 참된 성도의 기도,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인 성도인 우리 성도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좀 나누어서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다른 외식하는 기도, 위선자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찌 보면은 사람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 위선자의 기도라고 말씀하시고, 성도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된 기도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나누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돼요. 기도라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 골방에 문을 닫고 방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서 내가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며 나의 죄와 문제들 고백하고 또한 성도들을 향한 어떤 필요들을 간구하는 것, 나의 개인적인 기도도 기도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 나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어찌 보면 기도 중에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대표로 하는 기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대표하는 기도 혹은 함께 드리는 기도 또한 있어요. 그랬을 때 어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같이 연계가 되면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가끔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러 나왔을 때 이 사람들, 우리 성도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어떤 필요들, 사람들의 어떤 성도들의 필요들, 오늘 교회 예배에서의 어떤 필요들을 자꾸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이 돼야 된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지만 성도들 앞에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하늘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공중 기도, 함께 드리는 기도 혹은 대표 기도조차도 우리가 함께 드린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 드린다는 그 성도들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집중해서 그분께 드린다는
그와 같은 신앙관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되게 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전화로다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릴 때 친구들과 함께 있어요. 혹은 나 혼자 아버지와 기도를 드릴 때도 아버지와 함께 전화를 통화할 때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냥 전화를 받으시는 아버지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가 전화를 하는 나는 제 자신이에요. 기도하는 내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친구들이 주위에 있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께 드릴 때 아버지께 드릴 만한 그런 표현들, 말투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어떤 내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변질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버지께 전화를 한다면 먼저 뭐 아버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존중하는 표현으로, 그리고 아버지께 드리고자 하는 것을 공손하게 그런 표현으로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가 비록 어떤 경우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의 솔직한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필요를 내 마음으로서 드리는 나의 솔직한 목소리로. 즉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그렇잖아요. 가끔 노래를 할 때에도 내 목소리가 베이스라면 베이스 목소리인데 소프라노로 가성으로서 노래를 한다면 사람들이 정엽 형제는 왜 저래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정엽 형제의 목소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틀어져 있는 목소리라는 것이죠. 기도를 드릴 때에도 분명히 중요한 것 첫 번째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받으시는 대상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직업이나 취미나 어떤 내 위치에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피로들만을 따라서 혹은 나의 어떤 겉포장의 모습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슬퍼하시겠습니까? 정엽 형제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혹은 형제님 자매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하나님은 듣고 싶으신데 어떤 내 입장에서의 위치만 얘기를 한다면요 참 슬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배우는 것은 기도는 골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길거리에 서서 남들 몰래 기도한다 하더라도, 혹은 많은 성도들 앞에 대표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혹은 지체들과 함께 기도한다 하더라도 기도는 골방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골방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어떤 게 생각나시죠? 골방. 뭔가 이렇게 그리기가 좀 애매한데 그래서 뻔한 데서 들어갈 때 이렇게 뭐 타일 같은 게 붙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요. 내가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골방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아무것도 없어야지 골방이죠. 그죠? 골방은 비어있는 방입니다. 근데 내가 들어가면 뭐가 있는 것이죠? 무엇 혹은 누가 있는 것이죠? 네? 내가 들어가니까 누가 있는 거죠? 내가 들어갔어요. 내가 있는 거죠? 틀린 말인가요? 분명히 맞죠? 예. 비어있는 방에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게 없어요. 골방이니까요. 근데 분명히 하나 혹은 한 분이 더 계세요. 나 말고 하나님이 계세요. 골방에 내가 비록 들어가지 않아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곳에서도 계시고, 내가 음부로 내려갈지라도 그곳에도 주님이 계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계세요. 어찌 보면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 어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주님의 어떤 그윽한 임재 공간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옥 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선의와 그들을 향한 긍휼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소망과 어떤 기쁨과 모든 선의가 다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거하는 곳이죠. 근데 지옥은 반대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득한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 즉, 골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내가 가서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을 드릴 때 분명히 그러잖아요. 내 기도가 지체들과 함께 기도를 드릴 때에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동일하게 그와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의 기도라는 거예요. 골방이라는 것은 비록 바리새인의 기도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 서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은 내가 모르는 어떤 죽어가는 죄인들,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길거리에서 울면서 기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마이크를 잡고도 기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중심은, 내가 드리는 기도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그분께 드린다는 사상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방에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솔직하게 기도한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반복해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은, 즉 바리새인의 기도, 아까 전에 보여주는 어떤 그 외식하는 기도는 골방 밖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중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기도였고, 진정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 마음으로 그분께 드리는 기도, 그분께 나아가는 기도,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들을 생각했을 때 좀 나의 진실된 모습이 무엇일까? 정여병제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혹은 여러분 스스로도 내 자신의 이름을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것은, 사람들 중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은 겉으로 보여지는 거칠일 수도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속이거나, 혹은 내 안에서, 나는 스스로 교회 안에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사람들 중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주님보다는 가끔은 내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근데 진짜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를 골방에서 보셨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진짜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너는 나와 둘이 있을 때 어떤 존재야? 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좀 생각했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참 부담되는 질문이었는데, 홀로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홀로 계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홀로 계실 때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그 자리에, 그 옆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고 살지만 주님은 항상 계세요. 내가 화장실에 앉을 때에도, 내가 샤워를 할 때에도, 내가 길을 갈 때에도, 내가 어떤 생각들을 할 때에도, 내가 TV를 볼 때에도, 핸드폰을 볼 때에도
주님은 너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지금 계속 골방에서 보고 있단다. 주님은 그와 같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고 나 또한 그러기 때문에 항상 골방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 이거를 좀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말씀도 이렇게 읽고 뭐 기도도 하고 하는데 진짜 내가 골방에 들어갔었나? 우리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골방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씀은 준비가 됐는데 나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준비했었고 말씀도 계속 읽고 뭐 성경 번역도 하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그래서 어저께 참 이렇게 준비들을 다 한 다음에 설거지도 하고 애들 다 재운 다음에 홀로 앉아서 좀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 나 홀로 내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드렸던 적이 언제였던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또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오늘 말씀 들으시잖아요. 오늘 오전 예배도 들을 것이고 오후 예배도 들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계속 그러실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내가 함께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함께 있으니까. 근데 말씀을 들으실 때 중요한 게 주님은 나에게 너가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부르십니다.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옆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같이 있지만 남편이 아내가 함께 있지만 나는 골방에 있듯이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꼭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집에 가셔서 설거지하고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이빨 닦고 주무시지 마시고 꼭 조용한 곳을 찾아서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주님께 한번 주님 저 왔어요. 정엽이가 왔습니다. 누가 왔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왜냐? 첫 번째 배운 것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가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는 것, 즉 골방에 계신 하나님만 만나러 들어가는 그와 같은 조용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읽고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번에는 처음에는 위선자와 참된 주님의 자녀 성도들의 기도를 대조하셨다면 이번에는 믿음이 아예 없는 이교도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는 소위 말하는 기도와 즉 이교도의 것들과 기도와 성도 즉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대조하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죠? 믿지 않는 분들이니까 너희도 종교 아니냐 말할 거예요. 기독교도 종교 아닙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참된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도 엎드려서 그들도 눈물을 흘리고 그들도 부르짖고 그들도 매번 나아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계속 간구하는 그런 것이 도대체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 분명히 말씀처럼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먼저 이것들을 생각할 때
반복적인 기도, 항상 간구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지지하는 바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실한 기도를 바라고 계세요. 항상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간구할 것을 말씀하셨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의 말씀을 아래다가 써놨는데 잠깐 읽어보면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되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들을 때 신실한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확답하셨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굳이 말하면 동일하게 이것은 이교도라면 이교도가 기도한다고 생각한다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를 해요. 보이질 않지만 올라간다고 믿고 기도합니다. 근데 받는 대상이 있나요? 받는 대상이 없습니다. 근데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분명히 누가 듣고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다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을 찾아보았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약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유대인의 어떤 신앙 사상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으로 믿지만 직접적으로 아버지라 부르며 간구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속죄를 하셨고 구속을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말씀에서 양자 삼음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입장에서 아들들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간구할 수 있다라고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직접적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이교도들은 받는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참되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듣고 계시다, 그 기도가 응답된다, 상달되었다, 그 말입니다. 즉 굳이 성막으로 비유하자면 이와 같은 것이에요. 이교도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서 너무나도 먼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목숨을 던져서라도 천국에 가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무슬림들을 볼 때 그들이 알라라는 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려고 폭탄 띠를 두르고 사람들이 많은 중에서 자신 몸을
터트려 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라에게 그와 같은 희생과 헌신이 도달되었다는 장답이 없어요. 정답도 없고 장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알라 신의 전적인 호의에 따른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이미 확답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하셨다. 믿는 자를 구원하셨다.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걸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찌 말하면은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 갈피 잡을 데가 없어요. 그들의 신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 문이 있고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지성소에서 백성과 이야기하시겠다.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화 나누시겠다. 내가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찢어주셨습니다.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럴 때 나의 기도가 오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여기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는 정확히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대화 나누시겠다, 응답하시겠다 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정확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드리고 또한 내일 드리는 기도가 계속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갈피 없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그와 같은 기도도 아니고 받을 대상도 없는 기도가 아니라 분명히 살아계시고 참되시며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약속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를 향해서 나의 기도는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 걸음 뛰었다면 내일 한 걸음 더 뛴다면 더 가까이 가겠죠. 내일 한 걸음 또 기도한다면 그 다음날 주님을 향해서 더욱 응답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교도들의 기도는 분명히 받을 대상도 없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확히 나아갑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할 때 450명의 그 바알의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막 기도를 막 드리는데 450명이 함께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들이 도대체 기도하고 수도 없이 수시간 동안 소리 지른다 하더라도 응답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니까 이제는 자기네 몸들을 칼로 찢고 채찍으로 찢으면서 피를 흘리고 그 희생을 더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응답되나요? 안 되었습니다. 대상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때 막 놀렸어요. 아, 화장실 간 거 아니냐? 혹은 사람처럼 여행 간 거 아니냐? 여행 간 거 아니냐? 어디 딴 데로 간 거 아니야? 아니면 자리를 빈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즉, 그 말은 뭐냐? 없는 거 아니니? 혹시? 한번 생각해봐. 없는 거 아니야? 너희 신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하지만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12개의 돌들, 즉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 언약, 12지파, 그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들을 스스로 준비를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참 재미난 것 한 가지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처음부터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멈출 그 시간을, 그리고 다시 비를 내려주실 시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에 따라 그 모든 것을 행했기 때문에
주님의 응답이 있었고, 중요한 것이 그의 기도는 제단을 쌓고서 나무를 깔고 양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잘 아시죠? 야, 그 위에 물 좀 뿌려. 물 뿌려. 한 번 더 뿌려. 더 뿌려. 더 뿌려. 아예 부어. 주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불태워버리실 수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고 기도를 드려서 혹시 주님 받으시려나요? 한 번 더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 물을 뿌려도 된다. 아니 혹시 주님이 불을 그냥 스파크 하나만 떨어뜨린다면은 잘 타는 많은 장작으로 최대한 장작을 타고 솜덩어리도 집어넣고 주님의 잘 타시게 나의 기도 응답이 잘 맞게 준비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약속에 따라 내가 불을 내릴 테니 주님 내리실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내가 물을 뿌립니다. 주님은 어찌 보면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그 시간을, 그 고백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 네 번째는 아버지께서는 미리 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몇 번 배웠을 때 그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며 여호와 이레이시다라고 그 말을 배웠습니다. 이레라는 말은 미리 준비된 곳에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즉 그러니까 그 목자가 초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양떼가 목이 마르고 배고파 한다면 목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준비된 그곳에 양떼를 몰고서 바로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는 곳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아버지께서 미리 알고 계시고 그곳으로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께 내가 싸바 잘 보여드려야지 주님이 나에게 뭔가 더 잘해주시지 않으려나, 물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그 모든 믿음의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에 대한 행실이에요. 분명 주님은 선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분이시다. 나는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 주님께 이처럼 주님이 일하실 것을 준비합니다 라는 것이지, 내가 이처럼 했으니까 주님 잘 보였으니까 기도응답 주세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먼저 우선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즉 여기 말한 것처럼 미리 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공급하실 것, 믿음을 드리는 것을 주실 것, 나의 어찌 보면은 때가 묻은 종교적인 행실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믿음의 시작점이자 완성자이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 주실 호의, 그것을 먼저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어찌 보면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의 기도가 도달하기 전에,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도달하기 전에 미리 알고 계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사람을 향해서 보여주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혹은 나 홀로 골방에서 공고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거나 혹은 예배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나, 주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러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나의 믿음으로써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그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또한 응답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